반갑습니다. 저 시골 촌 사람입니다. 그 중에 산골 사람입니다. 산중에서, 산골에서 그래도 좋은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말 앞에는 낙동강 지류인 내성천이 흐르고 아주 깨끗한 모래알이 있고 옛날에 어릴 때 뛰놀던 그 모습이 우리의 고향의 모습입니다. 저는 43년에 목회를 마치고 고향에 들어와서 집을 지어서 살고 있습니다. 푸른 언덕에 구름 같은 집을 지어 님과 함께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원로 목사님, 문 목사님과 또 김 목사님, 이 선배 목사님들에게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보다 선배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탁을 받고서 말씀을 어떻게 전파하고 어떻게 선포해야 할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던 중에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고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중에서 우리의 부모를 주셨고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어졌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 내 부모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는 말씀과 함께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또한 실록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실록의 계절이라고 하면 크게 느껴지지 못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아파트 숲만 보다가 나무 숲은 못 봤으니까. 저는 실록의 계절을 참 느끼고 있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면은 앞내와 앞산에 그 아름다운 전경, 그 푸른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주 아침에 문을 열면 너무 감사하며 참 그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부럽지요. 그래서 촌 사람이 좋아요. 예. 그래서 저는 촌에서 이렇게 즐기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가정은 늘 행복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서 남에게 행복해라 하면은 그게 말이 좀 잘 안 먹힐 것 같은데 저는 참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같이 살고 있고요. 또 자녀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3남 3녀밖에 안 됩니다. 3남 3녀밖에 안 되는 자녀들하고 참 행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은 당회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은퇴 목사도 있고. 예.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동리에서도 참 김 목사님 가정은 복받은 가정이다. 예수 믿고 복 최고 많이 받은 사람들이 우리 김 목사 가정이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그렇지요. 참 우리 복 많이 받았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우리 집 사람을 동네에서 늘 새댁이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또 부르기를 새댁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집성촌이기 때문에. 우리 경주권과 집성촌이거든요. 타성이 없어요. 집성촌에 살다 보니까 내보다 나이 많은 형수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형수님들이 우리 집 사람이 80이 다 됐는데도 그래도 새댁이 그러거든요. 그 나도 새댁이 그러지 뭐. 그게 편하잖아요. 그 말이 싫은 모양인데 안 웃는 거 보니까. 그거 뭐 질투할 게 뭐 있어요. 그런 건데. 예. 그래서 가정은 행복하다. 행복한 가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중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장로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놔놓고 교회 와서 장로님한테 사대질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장로님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우리 장로님 최고야, 우리 장로님 최고야, 이렇게 장로님을 사랑으로 모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보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 남편은 아내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도 젊을 때는 잘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꼭 기도 마칠 때 우리 남은 생에 행복하게 잘 살게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새벽 기도 말다 꼭 그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합니다. 그러면 중보의 기도가 중요하다.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면 가정이 싸울 일이 없어요. 기도 시큰 해놓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중보의 기도를 하라. 또한 형제 간에도 중보의 기도를 하세요. 형제 간에 우애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중보의 기도를 안 했다고 내 탓이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집니다. 우리 가정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되지요. 중보의 기도를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식사를 한 다음에 꼭 제가 먹은 밥그릇하고 국그릇은 들고서 싱크대에 갖다 놓기 전에 일어서면서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쪽에는 시퉁숭한 거 보니까 안 하는가 봐. 이쪽에는 안 하는 것 같아. 오늘 저녁부터 해보세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반찬도 달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감사가 있으니까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꼭 밖에서 전화하면은 먼저 사랑합니다 이 소리부터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자녀들에게도 사랑합니다 미리 먼저 합니다. 우리 정서희 사모님이제 우리 정서희한테도 또 그러네. 사모님한테 전화하면은 우리 정서희 사랑한다. 저는 먼저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기에 이쪽에 있는 분들도 전화하실 때 사모님한테 사랑합니다 소리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은 집에 들어오시면은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전에 하던 대로 해.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해. 또 어떤 남자들은 사랑합니다 부인께서 그래 말하면 미쳤나?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습관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그러면 그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는 가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만 있으면 가정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갖기 위해서 감사하면서 중보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면은 그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궤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법궤를 만들라고 하는데 법궤를 만드는 제목은 그 만드는 곳이 어디냐면은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그 사막에서 있을 때 나무를 가지고 법궤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를 했냐면은 시댐나무라고 사막에 가면은 여기저기 그저 한 그루씩 있는데 그리 크지도 않아요. 그리 크지도 않고 나무가 가시도 있고 옹이도 있고 그 사막에서 나무가 자라니까 1년에 얼마큼 자라겠어요. 그런데 나무가 또 야물어요. 그 나무를 가지고 만들라. 그 나무를 어떻게 만드느냐? 강목을 만들라 그래요. 황장로님부터는 잘 알겠지만 강목을 만들라. 그 강목을 가지고서 법궤를 만들라 그런 것이. 가시가 있고 옹이가 많고 키도 그리 크지 않고 좁고지도 않고 그런 나무를 가지고 법궤를 만들라 하는 것이에요. 그 나무를 가지고 법궤를 만드는데 거기서 강목을 만들고 강목을 가지고 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째는 어떻게 하냐? 그 다음째는 금을 입히는 거예요. 법궤를 나무로 만들어 놔놓고 거기다 금을 쫙 입혀 놔쓰고 그리고 놓는 자리는 지성소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한 이야기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런지 잘 모르실 거예요. 왜? 내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막에서 쓸모없는 나무 같은 그것이 베어서 강목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히고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에 갖다 놓게 되어지니 얼마나 거룩한 것이 됩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저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쓸모없는 것 같은 때로는 남을 찌르기도 했던 사람과 같은 그러한 나의 모습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어졌고 성도가 되어지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교회에서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귀한 감사가 이 시된 나무가 바로 이런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이 없는데 혹시 여러분들 집에서는 금그릇, 은그릇이 있을지 몰라요. 아마 있겠지요. 그리고 또 커피 세트가 하나에 아마 뭐 한 100만 원쯤 되는 것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우리 집에는 100만 원짜리 세트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릇은 어디에가 둡니까? 장식장에 두잖아요. 그 좋은 그릇은 다 장식장에 둬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값이 적은 거 한 5만 원짜리 이런 거 맨날 내가지고 한 4, 5만 원짜리 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커피 마시고 물 마시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 집에서 가장 잘 쓰이는 그릇은 장식장에 가 있고, 아니 좋은 그릇은 장식장에 가 있고, 잘 쓰이는 그릇은 값이 적은 그릇을 잘 쓰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잘 쓰이는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장식장에만 두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정말 잘 쓰이는 그릇, 그런 그릇이 편하게 잘 쓰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장식장에만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성도가 아니라 교회에서 가장 적은 일부터 열심히 하는 그러한 성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집에서 내만 설거지 한 줄 알았더니만은 우리 김 목사도 설거지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버지 닮아서 그런동. 그러면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정에서도 가장 낮은 데서부터 내가 일을 하면은 아내에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저 신문 가져와, 리모컨 가져와,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집에 휴지 한 개 떨어져도 그것을 자기가 가서 주워서 휴지통에 넣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가 걸레를 들고 방을 닦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더 좋아요? 이쪽에. 예. 우리는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가장 쓰임 잘 받는 그러한 그릇, 그러한 사람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목사님 그러면은 아주 거룩하다 해가지고 걸음걸이도 거룩하게 성경 찬송 옆에 이렇게 끼고 거룩 이래 다녔어요. 옛날에 저 어릴 때 목사님들 다 그랬다고요. 근데 요새 목사님들 그러면은 점수 100점짜리가 70점 내려와요. 그러면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일을 하면은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과거에 청운교회 심무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교통사고로 우리 친구거든요. 이 목사님이 포항에서 목회를 하실 때 자기가 아침에 일찍이 지금보다 일찍이 출근해가지고 빗자루 들고 마당도 쓸고 막 썰었어요. 그러니까 낮에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그랬으면은 목사님 모습이 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빗자루 같은 거는 들지 마시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러면 장로님 쓰세요. 장로님이 한번 빗자루 들고 쓸어보세요. 그러면 장로님이 존경받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 참 유머도 좋고 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장로님들이 교인들한테 항상 존경받는 장로가 돼요. 왜? 낮은 데서부터 일을 하니까. 시키는 장로가 아니라 자기가 일하는 장로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법궤를 만든 10대 나무와 같은 우리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 쓸모없는 그런 나무 같아도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가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지고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아침에 눈이 떠지면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 가서 앉으면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지만은
늘 마음으로 감사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82살, 84살까지 어른들이 해로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두 어른들이 천국 가셨겠죠.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이 어른들은 참 젊을 때는 불행했습니다. 뭐가? 자식을 놓으면 죽고 조금 키우다 보면 죽고, 그래서 내보다 더 많이 낳았대요. 저는 아들, 딸 3남매씩만, 3씩만 낳았지만은 이 어른은 9을 낳았대요. 9을 낳아가지고 다 어릴 때 천국 보내고 우리 누님 한 분하고 제하고 둘이만 살았습니다. 우리 집에 복음이 들어온 지는 지금 85년째입니다. 우리 집에는 85년째 복음이 들어왔고요. 또한 우리 집사람은 장모님, 장인어른 이 두 분이 모태교인입니다. 그 집에는 복음이 들어온 지가 벌써 100년이 썩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어져서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 고향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은 제가 이래봬도 양반입니다. 경주김가거든요. 우리 동네가 집성촌인데 이 집성촌의 경주김가 옛날에 유교가 어땠어요? 대단하죠? 아주 그 대단한 집이었어요. 저희들이.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7살 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교회 나가게 되어졌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 가면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말씀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늘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독불을 켜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집 뒤에 뒤안에 거기다가 이렇게 모셔놓은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먼저 거기 가서 들에 갔다 오시면은 거기 가서 이렇게 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칠성당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이 놓으면 죽고 하니까 절에 가서 독불을 썼는데 어디에 썼느냐? 칠성당에 가서 독불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7칠자 별성자 북두칠소이라고 제 이름을 그렇게 지었대요. 여러분, 시편 136편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시편 136편이 감사장기입니다. 전부 감사뿐이에요.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함께 하신다. 모두 감사해요. 저는 늘 감사합니다. 생각만 하면 감사거든요. 목회를 했던 일도 감사한 일이고 또한 내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산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전부 감사하는 거예요. 다 이 감사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박국서 3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포도원에 포도가 없어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하라.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별빛을 주시는 이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이는 햇빛을 주신다 했습니다.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햇빛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생활을 하면은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의 넉넉함으로 축복된 삶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상석교회 김기석 담임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목사의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한 3살쯤 된다, 4살쯤 된다. 교회 갔다 오면은 옛날에 촌에 뭐 이불장이 있고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이불 하나 가지고 몇 식구가 다 덮고 자야 되는 그런 때인데 이불을 개가지고 방에다 구석에 놔두면은 거기에 올라가 가지고 설교한다고 혼자 소리를 꽥꽥 지르거든. 그러면 저 누나들이 듣고서는 웃으니까 웃지마 설교하는데 웃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자랐는데 지금까지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굽히지 아니하고 군에서나 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나 대학교에서나 목회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한 번도 굽히지 않고 지금까지 목회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서희 만날 때도 목회한다 그러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프로포즈를 했다 그래요. 예. 우리의 삶은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안 되죠.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하세요. 또한 부모님들은 자녀를 볼 때마다 감사하세요.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 아들 중에 장로도 있는데 저는 그 장로를 볼 때마다 참 감사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되어가지고 영남협의회 아동부 회장까지 하고 참 감사하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자에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왜 나는 축복받기 싫습니다 하고 말씀을 안 지키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은 축복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